불신자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뭐 드려야 된다 말해야 된다 말이 많죠. 불신자들이 예배 드릴 때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불신자들이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불신자들이 지금 교회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말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반드시 아셔야 될 건 있어요. 뭘 아셔야 되냐? 교회가 있잖아요. 너무나 상식 이하의 짓을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기본에 너무 어긋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기본하고 상식하고 구분을 못한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자들 중에서도 심지어 목사님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아니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꼭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되냐,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예배가 뭔지는 알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믿지는 않을 겁니다. 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뭐 이게 막 우리의 신분과 권세의 배경이 막 움직이고 막 그냥 이런 거는 실제로 믿지는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고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의 배경이 실제로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실제로. 그거 안 믿으면 예배 뭐하러 드립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요, 우리 영혼의 본질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에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라니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것이요. 또 있어요. 중독자들만 늘어난 게 아니고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더라고요. 어떤 뉴스에 보니까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대요. 역전 앞에 여러분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밥을 이렇게 얻어먹은 사람들이 없어서 밥 얻어먹은 사람도 있지만요, 그 국수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노숙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집이 2채도 있고 3채도 있는 사람 많아요. 가족도 있고 집도 있는 사람 많다니까. 그게 배고픈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도 목마르는 그런 평창수가 아니고, 한 번 먹어버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수.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목마름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는데 영적인 목마름을 위해서는 하나도 투자 안 했구나. 육신적이기 때문에 막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미술 학원 다 보냈는데 교회는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 불신자들이 그런 거 생각이 들린 건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영적인 거 심어주지 않는 것은 범죄예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다 그랬지요. 서서 외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생각 바꿔야 돼요.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7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비진리와 진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 그것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 자리 때문에.
자기들 손해 이익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생각이 완전 틀린 거잖아요. 지금 속국된 주제에, 자기들이 지금 속국된 주제에,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 보면요 딱 생각이 저주받을 생각을 해요. 근데 축복받을 사람은요 딱 이 축복받을 생각을 한다니까.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아주 없는 응답 계속 받습니다. 생각이 모자란 사람은 딱 모자란 응답 받습니다. 생각이 틀린 사람은 딱 틀린 응답 받아요. 다른 생각 계속 하는 사람은 다른 응답 받아요. 망할 생각하는 사람은 망할 응답 계속 가요. 요셉과 요셉 형들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가정 가문과 세계 복음화가 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생각에. 근데 그 요셉의 형들은요 보면요 완전히 어떻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밖에 몰라. 완전 의식주의 생각이 딱 사로잡혀. 엘리 제사장하고 그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은 어리지만은요 생각이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언약궤 옆에. 근데 엘리 제사장은요 이 생각이 자기 처소에 있었잖아요. 사울 왕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왕자리 그거 지킬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손자 대대로 내가 이 왕자를 어떻게 하면 해먹을 것이냐. 그 생각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질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것이냐. 생각이 달랐다니. 그리고 그 다른 생도들하고 엘리사는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른 생도들은요 길갈, 베델, 요단, 여리고 오직 그 자리밖에 몰랐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엘리사는요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생님의 영광 갑절.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그런 거 나에게는 필요 없어. 오직 선생님의 영광 갑절. 나에게는 필요 없어. 오직 성령 충만이야. 그걸로 끝나는 거야. 왜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일단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역사부터 일어나요. 역사부터.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오게 돼요. 그리스도로 답이 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시죠?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이 그렇게 내푼다니까요. 아니 사람이 진짜 이렇게 믿어지면 그렇게 돼요. 진짜 이렇게 그리스도로 답을 낸 믿음이 생겨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 새 친구 아시죠?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낸 믿음을 가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이냐. 우리가 불가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감사하면서. 에스더가 뭐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했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답이 납니다. 교회가 죽는 줄 알면서 왜 마가다락방 갔을까요? 답이 나버렸어요. 답을 낸 담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앞에 사단이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 가질 때,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때 여러분 심령 속에서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 목사님 저 믿는데 왜 자꾸 믿으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믿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요. 자기가 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알아요. 사단이 잘 압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다른 사람이 잘 알아요. 율법주의는 뭔지 아세요? 안 돼도 끝까지 버티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는 뭔지 아세요? 뭐냐면요 밥이라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인본주의예요. 신비주의는 뭐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될 대로 되라가 신비주의예요. 우리는요 후대들에게 복음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율법주의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걸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니까 부모가. 그 자식 잘못됐다고 탓할 거 아니에요. 내 가슴을 쳐야 돼. 내 가슴을.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걸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한 번도 쌈박질이나 했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일단 두려움이 없어요. 일단 사람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요, 일단 힘이 딱 생깁니다.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힘이 있어야 모든 거 이길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5가지 힘이 붙는데요. 그 힘이 있는 데는 누가 뭐 그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막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11장에 보니까 막 성교의 문이 막 열리잖아요. 그리고 12장에 보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 모든 닫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마 원수 헤롯이 막 충이 먹어 죽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반짝반짝한 빛이 가는데 어둠이 저절로 무너지는. 그러면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딱 정확하게 붙잡아줘요. 그런 중심 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정확하게 붙잡아지고 그 말씀 붙잡고 조금만 실천해 버리면요, 정확하게 말씀 성취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가 성공이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일이 생겨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생각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래서 담내 믿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여러분 이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이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이 강같이 흘러나와 가지고 여러분 주위를 다 살리고 대전과 세종을 다 살리고 237 나라 이 세계를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